아직 쌀쌀한 기운이 돌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겨울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겨울이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전환기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무언가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는 그 전환기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믿음 역시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인생의 전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한복판 가운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2년 이상 계속 지속되다 보니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넘어서 코로나 레드라고 이야기하는 코로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좌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색이 점점점 짙어지는 것이죠.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거리를 떨어뜨린 가운데 우리가 마치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며 더 많이 힘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갇혀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족 간의 각방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간이 힘들었지만 상담소는 굉장히 분주했다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상담률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 이제는 정말 분노를 느끼기까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많은 부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취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환기에 우리 역시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 믿음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2021년 기독청년 신앙과 교회 의식조사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현 한국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잘 드렸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10명 중 4명은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체크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를 지키는 청년들의 체크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개월에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러한 청년들이 2020년도에 2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어떤 것을 질문했냐면 앞으로 10년 안에 당신은 교회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무려 39.9%가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10년 안에 40% 이상의 청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담당을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정말 충격이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청년뿐만이겠습니까? 장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환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어려우나 특별히 믿음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전환기 상태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은 AD 65년에서 70년경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다잡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대전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제사장 중심으로 성전에 나와 짐승의 피를 흘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식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성전에 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 없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드린 것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다른 식의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그 안에 무언가 허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전환이 있었냐 하면 민족적으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도 유대교 예배는 인정했으나 기독교 예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도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떠한 대전환이 있었냐면 국가적인 대전환이 있었는데 AD 64년에 제5대 황제였던 네로가 대화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을 일으킨 주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하였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가 AD 6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것이 AD 64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 핍박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대전환 그리고 인생의 대전환을 겪으면서 그 믿음의 어려움과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2년 이상 보내면서 예배 형태가 급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온기가 차갑습니다. 이전에는 정부에서 매주마다 공문이 발송되고 그 공문에 따라서 교회는 따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변화라기보다 그러한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 역시 나태해지거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히브리서를 읽음으로 그 믿음을 극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담력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1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신서가 그러하듯이 전반부는 이론에 관련된 부분이고 후반부는 실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구성상 전반부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19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실천편의 첫 단락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반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2장에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4장에서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8장에서는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한 다음에 실전편 첫 단락의 언급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주어진 권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환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큰 담력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력은 어떠한 담력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담력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담력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혹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어떤 공간에 있든지 나는 지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담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담력을 혹시 잃었다면 성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지녔다면 우리 역시 인생의 전환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단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담력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러한 담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저 그거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항상 심플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느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조로부터 일상생활을 통한 교육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육아법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단동치기 10개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줄여서 단동십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가지의 어떤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를 교육할 때, 특별히 어릴 때, 아이가 울 때, 그리고 아이가 떼를 쓸 때 우리 선조들이 사용해왔던 그러한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단동치기 이 10개훈을 못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알고 계신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 무엇이 있냐면 도리도리, 까꿍, 잼잼, 곤지곤지 아시죠? 네, 이게 바로 단동십훈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한테 참 많이 했습니다. 도리도리, 까꿍, 도리도리, 까꿍, 잼잼, 곤지곤지.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리도리는 뭐냐면 길도자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리도리가 그냥 고개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길도자에 다스릴 자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진리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까꿍은 각궁에서 나왔습니다. 각궁이 뭐냐면 깨달을 각자의 몸궁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이 진량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도리도리 까꿍을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천지 만물이 하늘의 도리로 만들어졌고 너의 몸도 하늘의 도리로 만들어졌음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곤지곤지가 있습니다. 이 곤지곤지는 원래 건지곤지인데 하늘 권자에 땅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건지곤지는 이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잼잼은 쥐엄쥐엄에서 나왔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쥔 것이 있으면 놓을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도리도리 까꿍, 하늘의 도리를 깨닫고 내 몸 역시 하늘의 도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잼잼, 쥘 것이 있으면 놓을 것도 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곤지건지,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주 어릴 적부터 들어왔고 많이 사용하고 가르친 그러한 이야기지만 실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를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는 그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 특권인 것입니다. 신약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산채로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 꽤 특수한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so love that 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소된 용법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뭐냐면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모모해서 모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자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후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일반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이성조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불편한 믿음이라는 책을 쓰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은 스스로 취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가장 취약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공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약 저에게 욕을 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왜 공격해라고 반문하며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없이 취약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한없이 저를 막 다루도록 저를 취약하게 만드는 대상이 있어요. 때로는 제 말을 무시하고 제 말을 끊기도 하고 저를 때리기도 허락하고 저 스스로 취약하게 만드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제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제 자녀가 막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제 자녀들이 저와 농담을 섞고 제가 말할 때 때로는 말을 끊고 또 때로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가벼운 터치를 오고 가는 것을 저는 허락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취약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 담력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스스로를 우리에게 취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또 그 성소를 열어준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가 하면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온전히 지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굳게 잡고라는 이 단어는 카테콜멘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분투하며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꽉 붙잡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아멘. 흘러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마땅히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물살이 거셉니다. 악한 세력이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끊임없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고 계신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도리의 소망은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넘어지기 전에 고백할 소망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백할 소망의 내용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붙잡고 어려움을 통과해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소망의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65일 큐티라는 책을 보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2세기 초에 소아시아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 가운데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뇌물을 좋아하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한 크리스천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강하게 그 사람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다시 그 폭정을 일삼는 폴리니에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총독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나는 너를 이 지방에서 추방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잃을 집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너를 당장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크리스찬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으나 내 소망까지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니 이 크리스찬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총독님, 저희 가족 모두가 저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님이 한 그 모든 것은 우리 가족에게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백할 소망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 소망과 관련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이전에 소망이 먼저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은 소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 가나니. 아멘. 소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닷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닷은 배를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닷이 없으면 자그마한 바람에도 배는 막 떠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든든하게 서 있다라면 폭풍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닫힌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티그바인데 이것은 노끈을 의미합니다. 노끈은 무엇인가를 묶는 도구이죠. 노끈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나의 영혼을 묶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묶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는 그 분이 바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의 닷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묶여져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폭풍이 오면 우리의 닷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닻이 미쁘신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소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헌신입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인생은 한 뼘의 길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쁘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일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담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닫힘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역시 면밀하게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년 넘게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안전할까입니다. 하루속히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몸이 들어온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몸 안에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돌아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생각하다, 자세히 살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동역자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그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들의 믿음을 함께 돌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분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격려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선동하다, 자극하다, 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격려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정으로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시기 가운데 굉장히 모이는 것이 어렵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통해서라도 모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인 모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나 환경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않는 것의 습관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은 정말 비참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모임을 갖고 습관적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인보다 더 안 좋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습관도 들이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인의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도 들이지 않는 분들,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안타까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을 안 들인 것보다 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어려서부터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 즉 잘못된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이고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흩어진 숯불은 금방 잿더미가 됩니다. 하지만 뭉친 숯불은 점점 더 화력을 냅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면 전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력, 소망의 닷, 사랑의 열정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